명령입니다. 한문이 옆에 있죠. 한문을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지상 대명령할 때 이 지상이 땅에서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한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죠. 이룰지 또는 이를지 또는 미칠지 어디까지 미치다 어디에 이르다 이렇게 할 때 그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이라고 하면 최고의 자리 이런 의미예요. 지상 대명령 하면 최고의 명령, 최상의 명령, 더 이상 중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명령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만큼 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마감하면서 가슴 속에서 꼭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유언의 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계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하다라고 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가지고 선교 대헌장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구절로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명령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을 하나씩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명령의 주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하면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이셨는데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 자기 비하를 하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0에 즈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명하셨을 때에 출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아담 이래로 죄인으로 태어나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스스로 놓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속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도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하시게 되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활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죄목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방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역 후기로 가게 되어지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땅에까지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자리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온 땅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땅과 우주는 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실 때에도 이 모든 민족을 다 품으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 사망을 피하지 못해요. 사탄이 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휘두르면서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이 땅,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사탄의 그 권세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시게 되면서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다. 사탄의 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명령의 내용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보는데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로 삼으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주된 명령이에요. 근데 그 제자로 삼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이 그 뒤에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제자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11월 4일에 우리가 또 세례식이 있는데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여기 이 이름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각각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그 하나 되신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반드시 세례 베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미 다들 교육들을 받으시지만 제가 모든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것을 예, 아멘 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첫 번째 의미인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구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서 배움,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지키게 한다는 말은 그 배운 것들, 훈련된 것들을 삶 속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련과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제자로 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뜻이고 복음 전도를 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복음 전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말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생활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합하여서 복음 전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가족사랑 축제를 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맘때 되면 합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족사랑 축제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하루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같이 한번 행사를 치르고 또 쓰나미 지나가듯이 쑥 물러가고 이런 것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명령에 순응하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나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청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청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찬송을 하면 찬송 오늘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하라고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중을 위하여 청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이 연합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과연 이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떤 전도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인가, 초청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까지 있기를
기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그 명령의 대상,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11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11 제자인 이유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것을 인하여서 자책하고 자살을 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명, 현재 11명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직 마띠아가 뽑히기 전입니다. 11명의 제자인데요. 여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11제자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는 11제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제자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예수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경배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되어지는 세 가지 해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11 제자 가운데에서 일부는 경배를 해요. 경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11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경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의심들이 다 해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11 제자들은 다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모여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 가운데의 일부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경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경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1 제자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셋 가운데 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경배하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을 나누지 않고 있어요. 경배하는 사람들을 오른쪽에 세우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왼쪽에 세워서 예수님께서 왼쪽에 등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자,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다오 라고 지상대명령을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전체 무리에게 동시에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생업의 바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선택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시고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죽으실 것 같으면 내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전부 도망가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제자들이 다 생겨납니다. 아무튼 그 십자가 앞에 나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겁쟁이이고 인생의 실패자들인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16절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변화산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변화산 다볼산인데요. 그곳으로 집합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자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거기에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다 예루살렘이 어떤 상징적 도시예요. 다윗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 도시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멋지게 지상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그곳으로 모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시면서 갈릴리를 주 무대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같이 살아가셨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 부르셨던 자리, 훈련시키셨던 자리, 함께 살아왔던 그 자리에 다시 모이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인생의 실패자들, 겁쟁이들, 다시는 사용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불렀던 그 자리로. 그리고는 뭐 하십니까? 사명을 맡기시고 파송을 하시잖아요.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보내시는 파송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그냥 놔둬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다. 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보내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을 제자들에게 얹어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비참하고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게 하셔서 그걸 끌고 다니라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 부름받은 자리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예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장성하여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다를 것이고 환경도 다를 것이고 어떤 상황도 다를 거예요.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삶을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동참하여서 그 거룩한 일을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에요. 전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야 제자를 삼죠. 가야 예수 믿으라고 전하죠. 가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협력할 수가 있겠죠.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난다는 거죠. 접촉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일이 없고 접촉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속에 귀한 것을 담고 있고 보배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접촉해야 돼요. 식탁에 맛있는 국이 있어요. 근데 싱거워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식탁에 소금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예쁜 소금통에 아주 질 좋은 소금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국이 싱거워서 이제 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소금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소금통 좋다. 야, 저 안에 소금 얼마나 질이 좋으냐. 이러고만 있으면 이게 짜집니까? 이게 맛이 납니까? 소금통을 열고 소금을 부어야 간이 맞죠? 우리가 아무리 소금 같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접촉하지 않으면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싱거운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려면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 갈까요? 굳이 그렇게 아니어도 내 가정 갈 수 있고요. 내 직장으로 갈 수 있고 내 사업장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옆집으로 갈 수가 있고요. 내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쑥스럽다. 부끄럽다. 어색하다. 내가 안 해봤다. 또는 심지어는 누가 좀 반대할까 봐 두렵기도 하다. 괜스레 말했다가 조롱만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도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이런 현실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을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러한 제자들의 현실에 대하여 잘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2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색해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조롱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하마.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내가 할게. 이건 내 일이야.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오롯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나의 순종을 내어놓고 주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인생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만들어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느냐,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일에 우리가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돌들을 사용하셔요. 돌들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외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돌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내어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의 자리인 전도하는 일을 돌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있고 우리의 입이 있고 우리의 지성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껏 담으시고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을 잘 살펴서 한 영혼에게라도 꼭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의 제자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거룩한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혹이나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들로 이 거룩한 사명들을 외면한 채 내 삶에 급급하여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이 거룩한 사명과 엄청난 축복이 돌들에게 빼앗겨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께 우리의 순종을 드려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